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실 일을 결정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하시고 애절한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그 어려움에 직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니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그 어려움을 만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와 함께 이대하고 거룩한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그는 슬퍼하며 울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듣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을 쌓을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를 보내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꼬일 때에 잘 풀리지 아니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사이클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이클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서 정상에 서게 됩니다. 정상에 서게 되면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간교해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나 사사나 주의 종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상에 오르게 되면 이들은 타락하면 하나님은 징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이들은 고통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사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이클의 중간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되어서 정상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상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징계의 채찍을 맡고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보통 기도와 다릅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기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평상시의 기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할 방책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해결해서 회복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니느웨 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상에 서고 난 다음에 이들은 교만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이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할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그럽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한순간 미혹에 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게바가 어디에 갔는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안디옥에 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게바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믿음의 형제들과 그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오는 야고보계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오는 할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안디옥에 오게 되자 이 게바는 얼른 일어서서 그들과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입을 닦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나바도 미혹돼서 바나바도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너희 하는 그 일이 옳으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이냐? 아니라고 하는 걸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도 성도답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성도답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무서워서 그는 이방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음식 먹다가 악 먹는 것처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책망을 듣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은 성도답게 살았는데 내일은 미혹에 빠져서 우리도 게바처럼 성도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성도답게 사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난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보통 기도를 가지고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 속에 처해 있으면 어느 누구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에 있다고 하는 걸 안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이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랬을란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들으니까 조용조용하자라고 했을란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0명인데 이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이고 게바도 잡아 죽이려다가 옥에 가둬놨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게바를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리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 곁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표정도 천사의 모습처럼 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끝을 찾고 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영락 없이 마귀의 얼굴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거울이 없어 못 봅니까? 옆 사람 보고 봐라 그러면 옆 사람이 평하면 안 되니까 옆 사람 봐라고 하는 소리는 않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무너졌다고 순간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회복해서 천사의 모습을 오래오래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게 되자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무리를 만들고 거기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복음 전가하다가 거기서 순교의 제물로 가야 할 사람도 있지만은 흩어져야 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흩어졌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영락 우리는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청산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지게 됐습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거기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24절에 그러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거기 갔는데 그 바나바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 것입니다.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바나바의 생각 속에 누구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25절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혼자 이 일 감당하지 못하겠다. 누군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동안 아마 성령의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 있지 않느냐.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거기서 변화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잡아서 끌고 오려고 내려갔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제자들이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간 겁니다. 다소에 가 있음을 바나바가 알고 이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해야 되겠다. 아마 성령이 지시하셔서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어요. 26절 말씀에 그럽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들은 배웠습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배우는 것을 삶으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생활이 세상 속에 드러난 거예요. 저들 예수라고 하는 걸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이들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처럼 산다. 예수처럼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배움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모여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성도입니다. 배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배움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그런 민족 중에서도 우리 한국 민족, 한국 사람들이 단연 1등이랍니다.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세계에서 1등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교회도 한국 교회랍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건 그렇지 않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성도님들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이 훌륭한 성도입니다. 소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장날이 되어서 장구경을 갔어요. 선교사님이요. 장구경을 갔더니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판이 벌어져서 무슨 일인가, 뭐 때문에 싸우는가 가서 그 봤더니 교회에서 소개받은 사람이 싸움박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 믿음 좋다고 소개받던 사람이 거기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결론이 뭐냐,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은 믿음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잘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 믿는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고 사탄 마귀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혹시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이단에 빠져서 교회 성도들 미혹하려고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이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이 아니라면 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다.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을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도 예수와 함께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예수와 함께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업터에서도 예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예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예수와 함께 한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는 누가 악 안 쓰지요. 누가 욕 안 하지요. 못된 행동 안 하죠. 교회에 와서도 욕하고 못된 행동하는 놈은 그럼 간땡이가 무슨 놈이잖아요. 그건 급살맞아 죽을 놈이잖아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에 와서는 그런 짓을 안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서도 함께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 문 밖에 나가도 주님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도 함께 하십니다. 일터에 가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봐도 사람 보는 데서는 나쁜 짓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요즘은 간땡이들이 부숴갖고 사람 보는 데서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악한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고 있으면 악한 짓을 하려가도 멈칫하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보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 거 좋아요, 싫어요? 예? 죄진 사람들은 아이고 그럴 때는 오지 마세요. 내가 찾을 때만 오세요. 그럽니까? 내가 찾을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내가 부를 때만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오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지 마세요. 그겁니까? 그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늘 성전 문 나갈 때 예수님 손 놓고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청년이 결혼했어요. 주례했는데 보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손을 안 놓으려 그래. 그냥 손을 잡고 그냥. 그래서 보기 싫을까요? 안 좋을까요? 부부간이 아니면 아마 꼴을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들은 부부가 됐지 않나요? 이들은 함께 살아야 되지 않나요? 한 몸 되었지, 연합되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을 안 놓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 나가면서 주님 손 놓고 가지 말고 주님 손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 손 잡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서나 주님 손 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뭐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26절 말씀에 그럽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주와 함께 일하고 그 주와 함께 일하는 그것을 성도들이 배워서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혼자 일하면 지루해요. 그러나 함께 일하면 즐거운 거예요. 일을 할 때 혼자도 해봐요. 그런데 나 혼자다 그러면 사람이 어딘가 서글퍼져요. 어딘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누가 있다, 함께 일할 사람이 있다, 이건 행복한 거예요. 이건 즐거운 거예요. 사람이 함께 해도 즐거운데 주님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는 일이 서투른데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맥가이버처럼 모든 문제를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안심되고 평안하고 기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도 못하는데 이 인간도 일 더 못해. 나도 딱 막혀서 잘 생각을 못하는데 이 인간은 나보다 더 막혔어. 그러면 그 인간하고 일하면 성도 여러분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일을 만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분과 함께 일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간혹 저도 혼자 일할 때 그래요. 사람이 없이 혼자 일할 때 주님 곁에 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돕고 계시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짜증이 안 나요.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분이 있으니까. 날 도와줄 분이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르면 함께 일할 수 없죠. 이 사람은 바다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산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싸우다가 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나면 이견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자고 하면 동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서쪽으로 가자고 하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일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잘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와 함께 일하고 주와 함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살아봅시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